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만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허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멸할 수 없고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싸우는 자로 보이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네, 이 말씀은 라반 가말리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메시아니 공동체 안에서 들려지는 그 복음이 유대 땅을 소유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안에 스트러글이 일어났죠. 그랬을 때 라반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너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왜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고 시작했냐면 이제 이방인의 충만 그리고 갈라디아서 나가면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그때 그 우리가 읽지 말아야 될 댓글을 열심히 지우거든요. 네, 우리는 유사주의자입니다. 유대 사대주의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저를 유대 사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방인의 충만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작년 11월에 이미 이스라엘 아카데미의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저에게 제 인생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고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정말 끝나지 않을 그 겨울을 끝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절기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사실 다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서 죽이십시오. 제가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이것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저를 심판하십시오. 저는 그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일부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체 신학 안에서 오랫동안 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많은 분들에게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놓고 말하는 것이 유사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많은 단체가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왕이면 물 타지 말자. 이왕이면 섞지 말자. 이왕이면 우리 그동안 많이 속았고 많이 돌아왔고 그 희석된 음료를 먹어봤고 이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는데 굳이 거기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내지는 거기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또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섞는다면 굳이 여기 강의를 듣지 않아도 좋은 강의들은 사실 지금 넘쳐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이 라반 가말리엘의 말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돼야 되냐면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는 기독교 안에서 자랐고 기독교 안에서 컸고 기독교 안에서 청소년과 청년 시절 저의 장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돌아봅니다. 그때 그 유명했던 목사님들은 다 어디에 가셨는가? 우리 에즈라님, 그죠? 우리 아버지뻘 대신 우리 에즈라님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한국을 강타했던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 네, 물론 그분들이 전혀 영향력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대마다 그 세대를 통해 하실 말씀이 어떤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더 증폭하고 또 하나님의 그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신 분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이런 토라 포션이나 또 갈라디아서와 같은 이런 말씀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어떤 질타 속에서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께 왔다면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생각 없이 아무 댓글이나 달아서 자기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하십시오. 저는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카데미 문 닫으시려고 사단이 계획한 대로 작정했으면 우린 여기 없어요. 이미 닫았어요. 11월에 이미 다 흩어졌고 이미 다 닫았어요. 근데 왜 우리를 이 진통 가운데 끌어오셨을까요? 우리를 왜 이 힘든 과정을 모두 다 거치고 지금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할까요? 게다가 마지막 때 전해져야 될 왕국 복음. 저는 끝까지 이 하나님 왕국 복음을 전할 거고, 그리고 이것이 그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라면 저는 제 한 몸 불살라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라반 가말리엘의 이 말을 나부터 실천하고, 또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라반 가말리엘의 교훈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근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서 진짜 잠자는 시간 이외에 본 갈라디아서와 연애를 했는데 어제까지 제 안에 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어려웠는데, 오늘 어쨌든 제가 소신껏 한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이번에는 디도를 데리고 바르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마감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샤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샤울을 다소로 가게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다소에서 샤울이 들었냐면, 저가 얼굴은 잘 모르는데 예수와를 전하더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말을 다소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도대체 언제부터란 말이지? 그로부터의 시점은 언제부터란 말이지? 아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첫 번째 올라간 시점부터, 그로부터 14년인가? 아니면 뭔가 다소에 간 후부터 14년인가? 사실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에 어떤 힌트도 없습니다. 자, 그로부터 14년 후가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후에 바울의 행보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30절, 예루살렘에서 샤울이 다소로 보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1년 동안 바르나바와 샤울이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이미 예수와가 살아 계셨을 때부터 유독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종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나중에 어디에서 온 사람들?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와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주 예수와의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을 때 이 소문이 어디에까지 들리기 시작했냐면 예루살렘에 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누구를 딱 특사로 파송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르나바를 특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르나바가 가서 보니 뭐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하마시아로 믿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때 바르나바의 머리에 누가 생각났냐면 바로
네, 샤울이 생각났습니다. 샤울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 이방의 문화를 잘 아는 자였고, 또 그는 라방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탁월한 토라 선생이었죠. 그래서 바르나바가 226km를 다소로 샤울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는 안 써 있는 이 자간자간 사이에 이 감동이요, 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 넘쳐나는지. 와, 바르나바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 바르나바는 어떤 심정으로 찾으러 갔을까? 바르나바는 다소 어디에 샤울이 사는지 몰랐어요.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다소의 어느 집, 그 샤울의 집에 찾아갔거든요. 또 그렇다면 바르나바는 샤울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 바르나바의 이 안디옥의 소식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이 샤울의 마음이 저는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그 영이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포커스가 된 자들은 그것을 늦추지 않아요. 저는 아마 샤울이 어떠한 감동으로 바르나바와 함께 그 먼 길을 떠나 안디옥으로 갔을까?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어떻고요? 와, 어떤 마음으로 요빠에서 가이사라까지 단숨에 갔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1년에 걸쳐서 가르쳤어요. 언제 가르쳤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네, 샤밧에 가르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샤울의 14년 안에 지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샤울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의 기록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로부터 14년 후, 그러면 그 14년 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라고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다 뒤진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유대의 기근이 들었을 때 구제금을 전달했대요. 여러분, 이때 그 안디옥으로 유다에서 아가보 예언자가 내려와서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일어났고, 이 흉년을 유대 고대사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유대 고대사가 그 요세푸스의 역사서잖아요. 실제로 유대 고대사 2권, 제가 가지고 있는 책 530페이지에서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을 강타한 무서운 기근이 들었다. 많은 이들이 음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나라의 황후가 알렉산드리아와 키프러스의 종들을 보내 곡식과 마른 무화과 열매를 사오게 해서 굶주린 자들에게 신속하게 나누어 주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유대의 기근은 엄청났는데, 그 기근의 시점을 언제로 보냐면 약 AD 45년에서 46년, 47년 어간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안디옥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샤울과 바르나바를 예루살렘 공동체로 보내서 그 구제금을 전달하게 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14년 안에 있고요. 또 이제 그 직무를 다 마치고 바르나바와 샤울이 누구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냐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하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바르나바와 샤울이 마가를 데리고 어디를 떠나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이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은 이제 신학자들의 이런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이 샤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14년 후를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로 볼 것인가? 첫 번째 의견이고요. 자, 두 번째 의견은 사도행전 15장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간 시점을
14년 후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팽팽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의 참석을 그로부터 14년 후로 보았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왜 그로부터 14년 후라는 시점을 이 사도행전 15장과 연결시켰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15장까지의 어떤 일정을 그로부터 14년 후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샤울은 딱 한마디로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갔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게다가 사도행전에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네, 또 어느 지역에 갔는지, 특별히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입니다. 사울의 고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샤울이 지금 한번 그 샤울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라비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로부터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와 케파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그 샤울을 향한 대적의 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다소로 돌아갔고, 이제 다소로 돌아간 그 기록에서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갔습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사를 연구한 한 교수님이 이 시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침묵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이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의 성정상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땠을까요? 그가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갔을 때 어땠을까요? 비록 이 한 줄로 끝났지만 저는 그가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 하나님 왕국의 비전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지역의 회당들에 가서 먼저는 이스라엘 지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접붙여서 들어오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침묵의 시대가 아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글로 적어봤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샤울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기록이 갈라디아서에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샤울의 행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습관대로 그 지역의 회당들에 가서 먼저는 이방인들 사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의 갱신된 계약을 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사울은 이스라엘 집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목했을 것이다. 샤울에게 그들은 하나님 왕국의 공동 상속자였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샤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늘 샤밧에 습관대로 회당에 갔고, 그 회당에서 예수아가 하마시아인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도 역시 똑같은 행보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샤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서신성을 통해서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아마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회당에 가서 이방인들 사이에 살고 있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 나선 거니까요. 그 이방인들 사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의 갱신된 계약을 전했을 것이다.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어.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그 너희 안에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의 법, 이제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가 전해졌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 복음이 이렇게 지금 세상 안에 편만히 전해지고 있어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왕국으로 슈브할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샤울의 눈에, 저는 이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회당 안에서 이스라엘 집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네, 샤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늘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는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왜? 이미 샤울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왕국의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시리아와 길리기아는 샤울의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이미 그 안디옥과 더불어서 그 14년의 시간 안에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는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보내진 장소가 바로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인 사도와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합니다. 네, 이 14년 안에 있었던 이 시리아와 길리기아는 결코 샤울의 침묵의 시대가 아니라 그가 가장 활발하게 그 아라비아에서 받은 그 마음을 온전히 그 복음 안에서 녹여내는 바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충분히 그 이방인들의 요구와 그 또 자기 종족인 유대인들의 요구를 알고 그가 안디옥에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이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번에는 디도를 데리고입니다.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십시오. 그로부터 14년 후 이번에는 디도를 데리고 바르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계시의 순종에 올라갔고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했는데 공동체의 저명한 지도자들에게는 은밀히 전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나 이전에 한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이방인 동료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5장에는 디도가 함께 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무리는 뭐냐? 디도가 누가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자기 동생을 굳이 거기다 기록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는 디도를 데리고 왜 샤울이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 네, 왜 데리고 갔을까요? 질문. 할례 문제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그 거짓 형제들에 의해서 지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명제와의 싸움이잖아요, 지금. 근데 의도적으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고 그들은 나의 이방인 동료인 그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이제 이방인의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아주 율법주의자들, 그런 유대인화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인정했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제 함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자, 디도를 샤울은 엄청 좋아했어요. 정말 뭐라고 할까? 샤울이 좋아한 또 일인이 하나 있죠. 디모데. 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있죠.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데요, 제가 고린도 후서를 번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정도로 디도를 의지했단 말이야. 샤울이요, 디도가 오지 않아서 사역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가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서 그의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방인 디도와의 어떤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됨이 고린도 후서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또 디도는요, 샤울이 어려워하는 모든 일들을 맨 앞장서서 전부 다 해결해요. 그래서 디도서를 읽어보면 가장 문제 많은 지역에 디도를 보내요. 그래서 디도가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지원을 후방에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샤울이. 자, 디도는 샤울 서신의 수신자로 샤울이 이방인인 그를 함께 믿음을 나눈 참된 아들이자 나의 동역자라고 부를 정도로 샤울의 사역을
다각도에서도 온 최고의 동역자였다. 샤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의도적으로 디도와 동행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거짓 형제들은 그가 할례를 받기를 원했지만 샤울은 억지로 그에게 할례 받을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의도적으로 디도를 데리고 갔을까요? 디도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이방인 대표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두 리더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메시아닉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확증하는 자리인 증인이 되었다. 추후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하는 디도의 행보가 그것을 잘 증명한다. 네. 예루살렘 회의의 이방인 대표. 네. 그는 이방인 대표로 당당하게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 공동체의 두 리더가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메시아닉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확증해주는 자리에 증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디도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확증하고 증인이 되었을 때 이제 디도는 어떻게 사역을 하며 나가겠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고린도 후서의 디도의 역할입니다. 네,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로 정말 최고의 동역자로 활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슬그머니 들어와서 형제인 척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제가 또 갈라디아서 샤울의 대적자들에서 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형제인 척하는 어떤 사람들, 샤울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몰래 들어온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죠? 자, 우리 이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해한 대로. 유다이자들. 네.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화 하려고 하는 사람들, 유다이자들. 또 할례 받은 자들. 누굴까요? 특별히 네, 맞습니다. 유대인 개종자들. 유대인 개종자들 중에 그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새롭게 편입해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누가 있었죠?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었던 바리새인들. 네, 바리새인들 중에 그러니까 물론 그 안에는 유다이저들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율법의 특심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샤울의 그 적대감의 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 샤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어떤 질문 가운데서 지금 샤울의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말로 할 수 있는 저는 그 이상의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울은 정말 이들을 하나님께서 해례마셔야 된다. 이 샤울의 그 어떤 하나님 왕국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를 화나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 샤울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들이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가 샤울에게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는 이제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 한 몸 된 메시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슬그머니 들어온 자들, 몰래 들어온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갈라디아 지역까지 정말 그 열심을 다해서 그들의 율법주의, 그들의 유대적 그 틀 안에서 오랫동안 그 유대인들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이 할례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그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갈라디아 지역의 그 공동체의 이방인들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혼란이 왔을까요? 진리를 아무리 잘 가르쳐도 진리와 비슷한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왔다라고 그들이 말했잖아요. 그랬단 얘기는 그 안에 뭐를 실었냐면 자기들의 권위를 실은 거예요. 쟤 예수와의 사도도 아니었어. 어디에서 저런 계시를 받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 야고보에서 보낸 사람이야. 나 바리새파였거든. 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거짓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했고 흔들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어떻게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에서 그렇게 속히 떠나서 돌아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훈계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샤울이, 그 사람이 어떤 설득의 수단을 썼든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하메치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샤울의 그 자간자간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샤울의 그 뭐랄까 자기가 그 사도인 것을 인정받으려는 어떤 노력이 늘 있었어요. 그죠? 왜 그렇게 샤울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정말 샤울의 마음.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21절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 샤울이 어떤 마음에서 그 예수와 안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지, 정말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이 샤울의 심정과 함께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냥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다고, 이런 표현으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그냥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 메시아닉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샤울의 사역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샤울의 사역을 분명히 인정했어요. 이 기록들이 지금 사도행전에 있고요. 저는 살짝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메시아닉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샤울의 사역을 인정했을까라는 어떤 질문에서 저는 어떤 대답을 했냐면, 바로 이 부조금을 가지고 올라간 샤울을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제 그에게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샤울은 끝까지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이 지금 샤울을 맞이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5장 3절에서 4절 내용입니다. 공동체에서 파송받아 떠난 후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자 그들은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와 사도와 장로들의 환영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이르자 그들은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와 사도와 장로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예루살렘 행할 때 그들은 샤울에게 친교의 약수를, 샬롬의 인사를 하지 않았다. 누구와 누구 이외에? 야곱과 케파 이외에.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와 사도와 장로들의 환영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자세하게 말했어요. 이 소식이 모든 형제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 부분을 이 갈라디아서 내용과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면, 나는 계시의 순종에 올라갔고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공동체의 저명한 지도자들에게는 은밀히 전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나 이전에 한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주석을 할 때 이 공동체의 저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단순히 야고보냐? 아니면 베드로냐? 좀 더 나아가서 요한이냐? 단순히 그 세 사람으로 말하기에는 사실은 이미 분위기가 반전돼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어디와 어디를 거쳐가냐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가요. 그렇다면 거기 공동체에 어디 찾아갔을까요? 역시 회당에 찾아갔겠죠. 회당에는 전부 다 회당장들이 있습니다. 네, 회당장들 중에 예슈아를 하마시아로 믿은 사람들도 있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지금 샤울의 이방인 사역과 관련된 그 일들이 인정받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공동체 그 이상을 지금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따온 그림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 같으세요? 맞아요. 이거 영화로 예루살렘 회의 영화로 만든 내용 중에 제가 일부 캡처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그림을 좋아하냐면 여러분 혹시 니케아 공의의 그 그림으로 만든 자료 보셨어요? 니케아 공의의 자료들이 있어요. 보면은 주교들이 막 어마어마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대단한 옷들을 입고요. 그 왕 앞에 모여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 교회 문화, 이 기독교 문화가 주는 그게 뭐냐면 뭔가 예루살렘 회의하면 어때야 돼요? 원탁회의, 원탁회의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뭔가 굉장한 규격이 갖춰져 있고 뭔가 아주 멋들어진 책상도 있고 이렇게 어떤 준비된 회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그림이 딱 어울리다고 생각해요. 이 그림이 정말 딱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베드로 연기한 사람이에요. 네, 케파를 연기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파란 눈 아니고요. 노란 머리 아니고요. 그 지역의 남자잖아요. 그 사람들 보세요. 머리에 여자들은 두건을 쓰고 남자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자를 쓰고 그렇게 진짜 구부정하게 앉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이게 진정 예루살렘 회의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세요. 제가 이 제목을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메시아닉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샤울의 사역을 인정하는 그 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고 갔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내 입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 루아흐 하코데시를 주셔서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 예수와의 사랑과 친절을 통해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베드로의 명설교입니다. 메시아닉 공동체 안의 리더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이제 그의 사도행전의 1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그 루아 코데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히브리어로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아를 하마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잖아요. 차별 없이 마음으로 믿어 그들이 이제 그 예수아의 사랑과 친절을 통해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또 누구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야고보예요. 예수와의 동생이죠. 네, 야고보의 얘기를 듣는 저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네,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 사이에 샤울이 이방인 전도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자간에서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신중하게 듣고 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엘더님 멋지게 읽어주세요.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몬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방인들 중에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돌아보셨을 때 행하신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말도 기록된 이 말씀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비드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파괴된 것을 다시 짓고 그것을 바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할 것이다. 즉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이 일들을 행하시는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신다. 이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의 길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의 두 리더가 베드로와 야곱이 이렇게 메시아닉 공동체의 대표로서 샤울의 사역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아까 토라포션 시간에 바로 이 아모스서 말씀을 잠깐 이준혁 전도사가 했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에돔하고 아담하고 히브리어 글자가 같습니다. 어떻게 되죠? 에돔, 아담, 알레프, 달렛, me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돔의 남은 자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여기서처럼 나머지 사람들, 즉 그 아담의 남은 사람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의 길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의견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다인들의 그 열심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샤울에 대한 선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만장일치로 사람들을 택해 이제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같이 보내죠. 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인 바르나바와 샤울과 함께. 와, 두 사람만 겨우 왔어? 이랬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친구들인 바르나바와 샤울과 함께 이제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르나바와 샤울은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이제 완전히 그 샤울의 이방인 사역의 그 두 리더의 선대, 그리고 이제 당신이 하는 것이 옳아 라고 말해주는 그런 든든한 이제 조력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더욱이 저명한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내게 아무것도 더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들은 계파가 할례자들을 위해 복음을 맡은 것처럼 내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파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기 위해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기둥들로 인정받은 야곱과 케파와 요하나니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네. 더욱이 저명한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내게 아무것도 더해준 것이 없다.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그 샤울 안에는 약간의 어떤 부담감이 여전히 있고, 또 샤울의 반대파들, 그 샤울의 적대자들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리더의 어떤 인정에도 불구하고 샤울을 괴롭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안 믿는 예수와를 하마시아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괴롭힘은 좋아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서의 샤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가 사실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샤울의 마음 안에는 그가 그 사도성을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대변하는 그 마음처럼 이렇게 왜 갈라디아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이렇게 궁색하게 말하지? 그냥 나한테는 괜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케파는 할례자들을 위해 복음을 맡았고 나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맡았다. 그래서 케파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기 위해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공동체의 기둥들로 인정받은 야코카, 케파와 한 사람 늘었어요. 요하난. 요하나는 이때 상당히 어린 나이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와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그가 약 100년경에 이제 요한 복음과 계시록을 그가 쓰거든요. 그렇다면 이때는 굉장히 아마 약관의 아주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하단이 그런 신교의 악수를 내밀었다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즉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샬리아흐 바로 여러분을 위한 특사입니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것은 내가 힘써 해오던 일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1장과 12장에서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기부금을 가지고 올라갔던 그 경험이 있는 샤울입니다. 자, 그는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그의 모든 사역 기간 내내 놓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샤울의 그 마음을 알았고 샤울의 말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끝까지 헌금했습니다. 자, 그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갈라디아의 공동체들에게 지시한 대로 똑같이 해야 합니다. 모자 A 샤반마다 여러분 각자 형편에 따라 약간의 돈을 따로 모아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올 때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승인한 사람들에게 소개장을 써주고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도록 그들을 보내겠습니다. 네. 특별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이 예루살렘에 보낼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샤울의 마음을 알고 그 헌금을 모았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가 그 일에 항상 샤울의 입장에서 앞장섰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러분은 내가 갈라디아의 공동체들에게 지시한 대로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그런 공동체들에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영적인 것들을 받은 그들이 육적으로 계속해서 헌금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언제 모였냐면 여러분이 지금 모자의 샤밧이라는 말이 굉장히 낯선 말인데 특별히 데이비드 에치스턴은 이 모자의 샤밧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바로 이 말이 뭐냐면 샤밧이 끝나는 저녁에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닉 공동체를 이루는 특별히 이방인 그런 그룹들이 언제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했냐면 바로 샤밧이 끝나는 그 시간, 바로 하부달라 그 시간부터 모여서 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샤울의 강론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매주 그 모일 때마다 형편에 따라 돈을 따로 모아둬라. 그래서 내가 올 때 급하게 서둘러서 준비 없이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얘기가 고린도후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도착하면 여러분이 승인한 사람들에게 소개장을 써주고 여러분의 선물을 예루살렘에 가져가도록 그들을 보내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의 또 표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나 이스라엘을 좋아해, 나는 이스라엘을 선대해, 내가 이스라엘에 접붙여졌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육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샤울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알리야 사역에 또 알리야해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정착하고 있는 단체에 아주 적은 금액을 사실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점점 더
그 마음을 모아서 한 구자 한 구자 더 늘려가가지고 저는 많은 구자들이 이제 열려가지고 그 알리아에서 오신 분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저희 카로르는 그 어떤 돕는다라는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메시아닉 유대인만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통 유대인도 도와야 되고 알리아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메시안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말 그대로 민간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귀한 땅, 그 하 아랫을 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 성경에 그 말씀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당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샤울의 정말 말을 지금 이때도 동일하게 저는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 내용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케파와 샤울의 격전이 붙죠. 안디옥에서 케파가 식사를 하다가 지금 일어나서 나간 것에 대해서 이제 샤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샤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샤울을 통해서 그 일하시는 모든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왕국 복음이 전해져야 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열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열심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 우리는 더욱 힘을 얻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마지막 때 그 왕국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칼오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